여러분, 옆 사람과 빚짓으라 했네. 빚짓으라.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를 데리고 연못에 있는 송사리를 데리고 가을 소풍을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송사리를 데리고. 근데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12명을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도착해서 해보니까 숫자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숫자 파악을 하니까 13명이에요. 13명. 그 이상하다. 아무리 세봐도 13명. 근데 마침 안 보이는, 야,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 저는 꼽살이에요. 한 명이 꼽살로 따라왔어. 이런 쪼클레도 웃을 줄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충청도 양반들이 주로 많이 그런다고 내가 집회 가서 그랬어. 그때 웃어야하는데 집에 가서 웃든지 나가다가 웃어.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을입니다. 이제 11월 달 귀한 추수감사가 있는 달이요, 또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땅을 파고 씨앗을 묻을 때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뜨거운 떼약볕 때 물을 주고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런데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가을의 열매가 없다 할 때 얼마나 허탈하겠냐 이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꾸어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5장 2절에서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들포도, 서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힘든 그 들포도를 맺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자, 진정한 알곡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할렐루야, 사탄이 싫어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19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는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가 15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그렇게 좋아해. 그것을 계속해 부추기고 더 잘해라고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그 하와를 시험을 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만 나무인 것을 보고 너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해서 따먹게 만들어요. 자기가 따먹고 나서 그 속에 사탄이 하와 속에 또 들어가니까 하와가 혼자의 죄를 보면 불안하니까 그 남편 되는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서주면서 먹게 만들어요. 먹는 순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해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땅까지 저주를 받고 실컷 고생하면서 처자를 먹여 살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돼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 그와 같은 이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데 이 세상, 이 땅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이 땅에 왕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왕 노릇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조성하고 번성케 해가지고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몰고 오게 되고 또한 더 나가서 홍수 심판 후에는 또한 시내를 평야에서 이 바벨탑을 쌓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는 한 지파 아브라함에 의해 모든 지파는 버림을 받고 유기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짐승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악한 자가 잘 되게 되어 있고 불행한 그 더 나가서 이 악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정권, 선민과 양민을 해치는 악한 정권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완전히 채찍에 가하고 재판을 가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고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도 이런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그 힘있고 이와 같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해.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정권 다 무너졌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우리 이남서 집사님도 한 3달 동안 큰 고생을 치르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한 여러 가지 탄원서를 보낼 때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인들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요. 이제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 사탄이 싫어하는 열매가 뭐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일, 그것을 배척하고 자꾸 싫어하게 되면 여러분 멀어지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망가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어. 그런데 그걸 자꾸 싫어하게 되면 사탄은 자꾸 멀어지고 죄는 멀어져. 죄악된 세상 친구나 세상 것은 자꾸 멀어져요. 내가 싫어하니까. 그러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붙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멀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하게 눌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그마한 촛불 한 자루를 켜든지 호롱불 하나를 들게 되면, 반딧불 하나라도 켜게 되면 어둠은 물러간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스데반, 복음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또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그 도로에서 그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게 돼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밝은 빛을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싹 사라져가면서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많은 곳곳에 1차, 2차, 3차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쪽에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며, 빛.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대신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 오래 참음, 인내란 말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 부부간에도 오래 참고 또 나가서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맺은 열매가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아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열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3가지 대신 열매 3가지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첫째는 뭐냐?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옛날에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는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다 했는데 지금은 사랑의 은사라고 쓴 사람이 꽤 많지가 않아. 왜 은사가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 9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 9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13장에 들어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랑도 하나의 은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은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은사의 모든 은사 속에,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통 분모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공통 분모. 그러니까 혹시라도 옛날 어르신들한테 배운 신앙생활에서 사랑은 은사다, 은사다 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공통 분모 속에 들어간 것이구나, 은사 속에. 그 대신 사랑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성령의 사랑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첫 번째 이 열매를 맺어야 한데,
왜 사랑이 첫 번째 열매냐? 여러분, 열매는 은사를 주어서 그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열매거든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암송하시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는데 나이가 드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암송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암송을 해야 돼요. 다른 걸 모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것을 요절로 율동으로 해서 그걸 가리켜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암송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그 말이 어떻게 나오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모습을 딱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가시거든요. 가시면류관인데 지금 아주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가시 같은 건 많이 잘라버리고 약한 걸 가져왔어요. 이 가시가 이보다 더 커요. 이보다도 더 이거 보세요. 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손이. 이보다 훨씬 큰 가시관, 제일 강한 가시관. 이것이 막 가시로 완전히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부러지도 않아요. 뚫고 들어가지.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아. 근데 이것을 가시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팍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핀 하나만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도 주사바늘 만들어서 떼꾸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팍 누르니까 피가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이걸 세워놓고 채찍으로 또 가니까 그 센 채찍이 얼굴을 휘감고 이걸 휘감아가지고 피가 줄 흘러요. 그런데 이 흘리는 피가 눈으로 이마를 타고 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피가 이마에 타고 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 큰 사랑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간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기도 한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박일호 집사님과 나혜자 권사님이 지금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 뒤에 있는데 오늘 앞에 나와서 이제 첫 나들이 할 것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손자를 가져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야.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내 이야기가 아니고 고은 목사님 이야기, 안산제일교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해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근데 요즘은 뭐의 문제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 사랑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해. 이제 개를 사랑하다가 이제 지쳐갖고 이제 고양이를 또 사랑해. 그래서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반려견이다. 반려자라는 것은 파트너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의 반려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의 반려자입니다. 같이 간단 말이야. 같이 간다. 반려자. 근데 개는 7년에서 10년이 되면 늙고 죽어요. 근데 그게 반려자 삼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그는 영이 없단 말이야. 영이 없어. 하나의 미물이야, 미물. 영이 없는, 혼만 있을. 그러니까 주인도 알아보고 도둑도 지켜주지만은 그에게는 영이 없어. 그래서 보신탕을,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먹어도 그건 죄가 안 돼. 에? 소를 잡아서 먹어도 죄가 안 돼.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잡아서 먹거나 사람을 잡으면 살인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도 없는 미물을, 짐승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친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최고의 부동산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의 개 이름이 뭐냐면 트러블. 하도 사람을 많이 물고 사람을 괴롭혀서 경찰서에 많이 끌려가고 그래서 이름을 트러블이라고 하는 아주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불화를 조성하는 이름까지 붙이는 그 개인데 그 개에게 유산을 얼마 물려줬냐면 50억도 아닌 150억을 물려주고 갔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물려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까? 개에게 150억을 물려줬다니까. 그리고 그의 그 손자와 두 손자와 그 딸에게 100억씩을 물려주고 갔어. 100억씩.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이 개에게 애완개 연간 32만 8천 달러를 쓴대요. 쓰는 것이. 그리고 개에게 마사지를 해준대. 개가 너무나 다니니까 어깨도 아프고 힘들잖아. 개에게 마사지를 해준대. 시간당 얼마냐? 2천 달러. 집에 가서 계산해봐. 1,000을 곱해봐. 1,200을 곱하든지 1,000을 곱하든지. 그리고 미국 부자들 개 기혼 6% 된 사람들이 개가 생일을 당하게 되면 만들어서 했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생일을 당하게 되면 3만 5천 달러를 쓴대. 정신 빠졌지? 여러분 생일 당할 때 얼마 쓰세요? 얼마나? 잘 살다 이것은 이런 저주와 불행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것도 그것을 잘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살게 해 주셔야지. 예? 여러분 선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바자회 했는데 약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 것 같아요. 다 제할 거치하고. 그런데 먼저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탈북자 말하기 하니까 세터민이라고 해요. 세터민. 터전을 새롭게 잡았다. 세터민들에게 이 수환지역에 파악하니까 30몇 가정 돼서 40부대 준비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수완 동사무실에 거기서 전달식을 가졌어요. 전달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어? 나머지 이제 또 그 좀 합하고 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그 차를 사서 보낼 것인가 지금 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하고 연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물건 사가고 티켓 하나 사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살 때도 인상 불킨 사람 없었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십시일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손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런 것들이 보람된 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다 어디서 시작되면 사랑에서 시작돼요. 사랑에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피곤치가 않아. 사랑으로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섬길 때에 사랑으로 하면 피곤치가 않아요. 내 직장, 내 사업장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 피곤치가 않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섬김과 봉사를 무엇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희락의 열매예요. 다 같이 희락의 열매.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인데 세상에 있는 희락,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었어도 그것이 여러분 몇 년을 가겠어. 몇 개월 가면 계절이 바뀌어버린대. 작년에 사 입었던 옷 오래 입으려면 뭐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여러분 낮에 점심 먹었으면 저녁에 또 먹어야 안 먹었다는 것을 먹어야지. 먹을 때 즐거움 그때 잠깐이란 말이죠. 인생사가 그래요. 인생사가. 모든 성욕도 마찬가지고 식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도 잠시 잠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생수가 넘쳐나는 그 강처럼 계속의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흘간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있을 때에 갑자기 요동을 하면서 진동이 나타나면서 불의 혀가 지갈라진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함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휙 임한데 성령님이 임해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 된 사람이 몽땅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너무나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미쳤구나 이야기. 그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경건한 유대인들아, 우리가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성령님이 임했다. 할렐루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이 성령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더라. 강한 역사가 임해요. 이번에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 2,000인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원래 아침 9시부터 했는데 제가 연구를 했어요. 오후 1시부터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해서 1시부터 하는데 여러분 21기 제자들은 기본이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입맛만 다시고 기도가 잘 안 되신 분들 또 더 나가서 몸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또한 더 나가서 은사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그런 강한 역사가 임했을 때 기쁨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래서 찬송가, 그 찬송가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라니까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부인 되신 분이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갑시다 해야 겨우 마지막에 따라 나오고, 여러분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직분을 받고, 직분 그 이름은 집사라고 이름 불러준데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도 만족하고, 무슨 개 모임이 있다, 친구 모임이 있다, 세상 모임이 있다 하면 그래도 가버린단 말이죠. 왜? 기쁨을 모르니까. 오늘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어를 작년에 이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쓴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할 때에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노만 카슨이란 웃음치료사임에서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 가운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처방을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마음속에, 이 카슨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하다가 버뜩 생각난 것이, 아하, 이 사람이 이 처방을 한번 내려보자 하고는 처방을 내려요.